오늘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1절로 6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외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예, 드디어 우리 시편 읽게 되었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고 내용상으로는 크게 5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보통 한 주에 한 20편씩 읽게 될 텐데,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서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서론을 이해하면 시작이 반이라고 150편에 대한 시편의 이해를 반을 했다고 할 수 있겠죠. 또 이 시편은 그냥 누가 학자가 책상에서 쓴 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생활해 가면서 삶의 현장에서 경험한 내용을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은 노랫말이다. 시편은 노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모든 시편은 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노랫말들인데, 자, 그 중에 오늘 첫째는 복 있는 사람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 그런데 시편 시작을 할 때 복 있는 사람은 해야 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자, 그게 복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복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해야 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죠. 그걸 잘 아는 거예요. 그게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1편에 있는 대로 복 있는 사람은 3가지를 안 하면 되겠죠. 3가지만 안 해도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수천 년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그 삶의 내용을 결집을 해서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제일 처음에 언급하는 내용이 뭘까요? 복 있는 사람이 되자 하는 거고, 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첫째,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 3가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악인의 꾀를 쫓아다니는 걸 말하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걸 말해요. 주와 동행하는 것. Walk with Jesus인데, 여기 악인의 꾀를 쫓아간다는 것은 Walk in the counsel of wicked이에요. 악한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주와 동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 그래서 쫓아가 아니하며 라는 말은 walk라는 단어예요. walk. 걷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한다 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걷는다 그런 뜻이에요. Walk in Jesus예요. 그런데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과 함께 걷지 않는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랬어요. 죄인들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에 서지 않는다. 스탠드죠. In the way. 스탠드. 어디에 서느냐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내 자리, 위치를 잘 서야죠. 그런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자리 잡으면 이제 앉게 되죠. 그래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게 단계가 있는 거죠. work, stand, sit이에요. 그럴 때 점점 굳어집니다. 걸어다니다 보면 뭐 좋은 데로 다시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딱 쓰는 거예요. 섰다는 얘기는 이제 점점 굳어지는 거죠. 서요. 그 다음에는 자리 잡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럼 요동도 하지 않아요. 그게 죄인의 길도 복 있는 사람의 길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우리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있죠. 무엇을 해야 될까요?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나의 기쁨이 율법이요 그 율법을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의무적으로 억지로 읽는 게 아니고요. 기쁘고 재밌고 즐거워서 그 말씀을 읽는 자가 복 있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묵상이라는 말이 메디테이션이죠. 그래서 이것이 약이 됩니다. 메디슨, 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육체의 약이 될 뿐만 아니라 영혼의 약이 되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우리의 육체를 강건하게 해주는,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해주는 그 약, 메디슨의 효과가 바로 이 메디테이션, 그 묵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바가 내 삶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삶입니다. 내 생각이 나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는 삶이 복 있는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내용,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후배들에게 영원히 노래하게 하고 읽히게 하고 싶었던 내용이 이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지 말자. 그 다음에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을 나무에 비유했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왜 복 있는 사람이 되냐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가에 심기운 나무다. 그러면 이렇게 가물어도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과실을 맺는데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시절을 쫓아 때가 되면 과실이 맺히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된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죠.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히고 그 잎이 마르지 아니하고,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죠. 대조가 됩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있다면은 바람에 날리우는 겨와 같은 인생이 있는 거죠. 바람에 날리는 겨, 바람에 날리는 껍질, 알맹이도 없는 그 껍질, 겨와 같은. 그런데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어디로 날아가는지 모르게 막 날아다니겠죠. 그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삶이 있다. 우리가 어떤 삶이 돼야 되겠어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삶이 되자 해야겠죠. 그 삶이 복 있는 삶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그랬는데, 왜 악인이 그러면 되면 안 되느냐? 이 바람에 나는 겨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랬죠. 그 악인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죄인들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해요. 그 의인의 회중이라는 것이 천국의 삶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도 이기지 못하겠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으니 그것이 악인이 가는 길이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 다음에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 삶의 길은, 그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결국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6절까지가 시편 1편인데 이것이 시편 전체의 주제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복 있는 경우들을 언급하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거다. 그럼 의인의 길을 사는 삶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 그래서 그 행사가 다 형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다. 그래야겠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하나님이 결국 손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시편 1편을 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암송을 하고 유대인들이 암송을 하고 우리들도 암송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시편 끝날 때까지요. 이 시편 1편은 암송을 했으면 좋겠어요. 몇 편 있죠? 23편도 있고 마지막 150편도 있고 1편하고 마지막 하면 다 뭐라고 봐줄 수 있어요. 그죠? 1편 외우고요. 어디 가서 다 150편 외우는데 시간이 없어서 150편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외우는 줄 알겠네. 그렇게 나오겠지만은 처음과 시작이다 이거예요. 처음과 시작. 1편 외우고 150편 외우고 그 사이에 23편. 또 여러분이 은혜로 또 은혜 받은 구절들 많이 있죠. 또 성경 공부하면서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92편을 갑자기 막 평소에 외웠더라고. 그러면서 그 말씀이 되게 힘이 됐다고 간증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들은 약속이 있는 말씀이죠. 신약 구약이니까 약속이라는 약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묵상만 해도요, 묵상하는 것이 내게 힘이 되는데 그걸 내가 암송을 하면서 매일 묵상하는 거죠. 이것을 암송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도 한 번 읽고 저절로 외워지는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내가 이걸 암송을 했다는 얘기는 수없이 봤다는 이야기죠. 하루에도 몇 번 읽었다는 이야기고 몇 번 외웠다는 이야기고 또 그 다음에 한번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또 외웠다는 얘기고 그거를 일주일을 하고 한 달을 하고 1년을 하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머리가 좋아서 한 번 읽고 싹 외웠다 그게 아니에요. 누구라도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암송을 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묵상한다는 이야기고 묵상을 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요 고문같이 고문하는 거 있죠. 그렇게 힘들다면 그렇게 매일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게 묵상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양손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삶이 어떤 삶이냐? 물가에 심기원 나무와 같다는 삶이고 결국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입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시편 1편 그리고 암송하면서 복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고,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게 2절입니다. 2절. 그래서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세상의 왕들이요 서로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힘이 세다, 내 군대가 강하다 이러면서 왕들이 서로 자기 힘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고 그 왕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랬죠. 오히려 저희들에게 분을 바라시며 진노하사 그래요. 저희들을 놀래키셨다 그러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세운 왕이 있다. 너희들이 누가 왕이냐 누가 제일 큰 왕이냐 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세운 왕이 있다 이야기했죠. 내가 내 영을 전하노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런 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왕이 누굴까요? 왕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났다 하는 겁니다. 그 왕이 진짜 왕이다 그랬는데 시편 2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그 왕을 기다리며 노래했을까요? 그게 2장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를 섬겨라. 그런데 여호와를 섬긴다는 게 뭘까요? 2장 12절에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그를 경외하여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이다. 이러고 노래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누구나 다 알게 됐죠.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30년 일반 생활을 하실 때는 사람들이 다 몰라봤죠. 그런데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랬더니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데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리라. 이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것이 시편. 자, 이 편을 인용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겁니다. 내 아들이다. 그런데 그 아들이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는 거죠. 이 땅의 진정한 왕 중의 왕이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그 아들에게 입 맞추어라 하는 이야기가 뭐겠어요. 바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오실 터인데, 그분을 믿는 것,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 그게 입맞춤이죠. 서로 용납하는 것. 그래서 인사말에도 서로 사랑으로 입맞춤을 하라 하는 이야기는 서로 용납을 하여라, 서로 받아주어라, 서로 안아주어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하는 이야기는 뭐겠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여라, 맞이하여라, 품어라, 그 이야기인데,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자, 두 번째, 누가 복이 있는 자냐?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를 알아야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들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 믿는 사람들이요, 90%가 넘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다. 보내신 아들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걸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그게 입맞춘 거예요. 그 입맞춘 자가 복이 있다 그랬고, 아들에게 입맞춘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다. 여호와를 섬기며 떨며 즐거워하는 자들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우리들도 이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가 생겼어요. 그게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그게 복음이고 그게 축복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아들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공생애를 선포하신 것, 그것만 내가 너를 낳았다, 그 뜻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늘에서도 또 똑같은 음성이 들리는데,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음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하늘에서 들리기를 이는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이겠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입맞추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받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느냐, 그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1장에서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는데, 이 율법이 이제는 크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건데, 그러나 좁은 의미로 이야기하면 이제 바울은 그 율법과 복음을 분리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정말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이 율법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그랬죠. 그래서 율법의 한계를 알게 됐어요. 많은 율법을 묵상을 하고 율법이 또 너무 많죠. 그러니까 율법이 여기와 여기에 율법이 서로 충돌할 수도 있고, 어린아이를 다 죽여라 막 그런 구절도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지내지 않으면 하늘나라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이 그러시기도 하고, 그러니 어린아이를 긍휼히 여겨야 돼요, 아이들 다 죽여야 돼요, 이렇게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충돌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율법으로는 그래서 의롭다 함을 육체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랬고,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오히려 외치고 있었던 율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의로워지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죠. 이것은 율법도 증언하고 있었던 바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랬는데, 율법 외에 이런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이 율법의 방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 자신도 이런 방법이 의로운 방법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방법, 이게 뭐냐 이겁니다. 그게 뭘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 같이 의로워져야 돼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 수가 없잖아요.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인들의 행렬에 동참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 말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시편에 의하면 그 아들에게 입맞춤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모든 믿는 자에게 누구와 누구도 차별이 없는, 남녀가 구별이 없는, 부자 가난한 자 구별이 없는, 나이 많은 사람 어린아이 구별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의가 생겼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요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왜 복 있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획득했어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을 지켜보려고 해도 보고 듣는 것 때문에 마음의 생각이 온통 부패하고 가증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살펴본즉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사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그런다고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어떻게 사는가 살펴보면 다 가증하고 거짓되고 잘못됐어요. 바르게 사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나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래도 우리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간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오히려 세상의 지탄을 받는 그런 죄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의 회중에 들 수가 없고 심판을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들도.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취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갑옷을 내가 입었다고 칩시다. 하나님의 내가 증명서를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조선시대 때 암행어사의 마패같이 내가 하나님의 마패를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누가 우리를 판단하고 누가 우리를 송사하고 누가 우리를 감옥에 보낼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 서티피킷이 있는데, 그러니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들에게 입맞춘 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의인의 길에 들어서게 됐고, 악인의 길에서, 망하는 악인의 길에서 탈출됐어요. 엑소더스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이제 탈출하게 되었으니 복 있는 사람이로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아들에게 자 입맞추어라 그 말씀이 되었고, 자 그다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법조항인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 줄여서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이죠. 그래서 복음이 뭐냐라고도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이미 율법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고 선지자들, 예언서, 우리 시편 다 끝나면 이제 예언서가 막 나오겠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 많은 선지자들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바로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예수를 증거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 모든 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1장에서는 그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이야기인데 2장만 가도 벌써 그 율법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하면서 복음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씀하셨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미치는데 모든 자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들이 얻게 됐어요. 자, 그게 그 의를 얻은 자가 두 번째 복 있는 자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자가 진실로 복을 받은 자지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그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편 3편 내용인데, 시편 3편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대적이 많을 때 많은 사람들은 다윗을 돕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특별히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요 힘들 때 많은 사람들이 안 됐지만은 혀를 차고 또 비난도 하고 조롱도 하고 그랬죠. 오죽하면 아들이 저렇게 반란을 일으켰을까, 그죠? 아들이 반란을 일으킬 정도니 정말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지요. 자, 그럴 때에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만인이 다를 이야기하는 거죠. 천만인, 모든 사람들이란 사람들은 다 나를 둘러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에요.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왜 두려움이 없을까요? 누가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분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원수의 뺨을 치소서,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 내가 두려움이 없고, 천만인이 나를 대적해도 내가 두려움이 없고, 그 다음에 그들이 정말 득세해서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일어나시면,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한번 손대시면,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나를 하나님이 다 보내주실 터이니,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이다. 그래서 시편 3편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랬어요. 이 말씀은 사람이 천만인이 모여도, 천만인이 도와줘도 할 수 없는 나의 구원을, 사람은 할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씀이죠. 내가 운동에 빠지고 늪에 빠졌는데 어느 누구도 건져낼 수 없어요. 수많은 사람이 건져내려고 해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행동하시니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나의 구원자가 되셨도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누가 복 있는 자일까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시고,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일하신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세 번째,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런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일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갈보리 언덕에서의 죽음, 그 처형을 통해서 죽음은 죄의 삭시죠. 죄의 값으로 죽음이 오게 되었는데 왜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감당하시고 죽으셔야 했느냐? 그러면 그가 왜 죽으셔야 했느냐? 그것은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죄를 치르기 위해서 오신 거죠. 내 빚을 누가 갚아줬다면 그 갚아준 사람의 어카운트에는 내 빚만큼 100만 원, 그러면 100만 원이 빠져나가겠죠. 1000불 하면 1000불이 빠져나갔죠. 내 죄값이 있는데 그 죄값을 치러내려면 그게 죽음, 어마운트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만큼 빠져나가야 내가 자유함을 얻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빚을 갚았으니까 내가 이제는 제로가 됐죠. 자유함을 얻었죠. 그게 구속이라는 말이죠. 누구 안에서 우리가 이런 구속을 누리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이 일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내 죄를 내가 씻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구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가 없어졌어요. 깨끗이 지워졌어요. 제로가 됐습니다. 그게 구속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내가 한 일은 뭐예요? 값없이. 그렇죠. 값없이. 내가 치른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후에 내가 입맞추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안는 거죠. 내가 허구하는 거예요.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를 헌신하는 거예요. 나를 맡기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고, 우리가 값없이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으면 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예수를 믿는 선택받은 자가 된 거죠. 선택받은 자. 그래서 우리들이 선택받은 자라는 거예요. 선택받았다는 것이 거룩의 의미입니다. 거룩. 우리 구약하면서 특히 레위기 읽어오면서 거룩의 의미 많이 말씀드렸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뭘 내가 안 하고 죄가 없어서 거룩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별하는 순간 거룩이라고 했어요. 유대인으로 구별하는 순간, 또 7일 가운데 안식일을 예배드리는 날로 구별하는 순간, 똑같은 짐승 우양 새끼지만 10번째다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간 그게 거룩한 제물이 됐죠. 거룩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구별해 주셨으니 하나님이 택하신 너희가 경건한 줄 알지어다 그랬어요.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되었으니,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으니 우리가 구별된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주는 것도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의 차이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축복은 복 받았다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도 복 받은 사람들, 복 받았다고 평가하고 그런 소리 듣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세상에서 누리는 해프닝이죠. 그렇게 해서 해피니스, 그러니 해프닝일 수도 있어요. 해피닝,
어쩌다 그냥 그렇게 복권 맞은 것처럼 복 받았다 그런 복도 있는데, 자, 그런 복은 진짜 복이 아니죠, 사실은.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블레싱이에요. 블레싱, 블리드, 피를 흘리다.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축복은 브리딩. 그래서 블레싱이 오는 거죠. 그 블레싱의 의미는 오늘 시편에서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 이 말이에요. 시편 4편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4장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자기도 해요. 경호원이 필요 없고요. 무슨 나를 누가 헤어놓을 사람도 없고, 내가 그렇게 많이 누린 것은 남의 것을 내가 빼앗아서 내가 이걸 누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뺏으러 사람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고, 그것은 물론 곡식이 많아도 기쁨이 생기죠. 풍년이 들었다, 돈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예요. 또 포도주가 풍성하다, 술 취해도 기쁨이 있죠. 잠깐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깨면 또 허망하고 또 취함도로 싸우고 그러죠. 그런데 그게 정말 기쁨이 아니란 얘기죠. 그런데 주님이 주신 내 기쁨은 말이에요. 술 안 취해도 기쁘고 곡식이 없어도 기쁘고, 그럴 때 누리는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고, 어디에 누워도 안전지대에 두리라 그러셨는데 어디에 누워도 내가 편안히 잠들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삶이 달아요. 그래서 푹 자고 아침에 또 일어나고, 이렇게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으면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죠. 오늘 결론처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복 있는 사람은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또 매일매일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시다. 돌보며 얻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너의 길과 길은 옳기고 역전에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 주는 생명의 말씀을 꼭꼭 세워도 생명길을 걸으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돌리를 내고 보지는 생명의 말씀을, 복의 용서와 평안을 월과로 주나니, 광야에서 말씀 들어오길 한데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그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에 시편을 통해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 오늘도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의로 의인의 길에 들어서게 되고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경건한 자가 되어서 오늘도 예배드린 우리들 모두에게 우리 교회 위에 오늘 거룩한 날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